마귀를 정죄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안에 또 천사들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천사들을. 그래서 영광의 천사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하늘나라는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장 하나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흑암의 음부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음부, 흑암 아래에 무주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그 흑암에서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환경, 그러니까 음부지만 비록 흑암 아래에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거죠. 그런데 먼저 타락한 천사, 이제 사단이죠. 사단. 이 사단, 성경에 있는 사단이라는 말과 이 마귀라는 말과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대항하는 이것을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인데 어쩔 때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마귀라고 그러고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구테타를, 반항을 일으킨 그 천사가 누구냐면 사단이 된 거죠. 그 사단이라는 말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여자를 유혹하고 결국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사단이는 이제 마귀가 됩니다. 이제 마귀라는 말은 마왕이라는 뜻으로 음부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지만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불법자지만 합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불법을 저질러서 증명서를 정말 정교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살면 어때요? 합법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은 뭐가 있죠?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것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것이 들통나기 전까지는 합법자잖아. 사단이가 이 마귀가 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는 사람을 유혹해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은 동화 속 얘기가 아니야. 사람과 마귀와의 타락한 천사와의 최고의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런데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쓴 사람이 패한 거죠. 패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우기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마귀 종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 종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야. 아담의 허리 안에 다 있었어. 이렇게 쫙 다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 마귀 종 아니요 해도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옛날에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 조선시대까지 딱 봐서 종의 자식은 양반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나 종 부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양반할 거야 해도 안 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이게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사람이 아담이 패한 이후에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의 타락 이후에 그냥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약속을 했죠. 어느 날에 메시아가 와서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통을 상하게 해버릴 것이고 머리통을 밟아버릴 것이고 그 마귀는 뒤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렇게 계속 줬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랬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동을 부린 자요, 땅에서도 이 사람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이제 타락시킨, 그리고 합법적으로 지배한 자, 이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 감독관이고 예수님은 시험 치는 학생이고, 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어떤 자격을 막 심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단순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는 백이고 마귀는 흑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 그지? 흑백 논리로 따지니까 전혀 안 해. 예수님은 좋은 분, 마귀는 나쁜 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 말씀이 의심이 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해도 그냥 넘어가. 그죠? 이 말씀을 해석해라. 그러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러니까 어떤 운전면허 시험처럼 자격심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예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갔다, 이 말은 이제 마귀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그런 억압을 경험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죠.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인간 세상사, 그냥 똑같이 이렇게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침례받고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의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는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합법적으로 내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세상 임금의 권세를 내게 주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영의 세계, 또 뭐 이렇게 마귀, 귀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이렇게 고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물질 세계만 고집해요. 나 그 사람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계, 귀신, 사단 이런 것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얘기한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그럽니다. 진짜로. 아니, 성경에 귀신이라는 표현이 115번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귀신이라는 표현이 115번이 있는데 자기는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봤대. 목사님 잘못됐대. 나보고 잘못됐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마귀와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부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막 두려움, 막 소스라친다 그러나요? 이렇게 막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뒷머리가 삐쭉삐쭉 막 서게 하고, 그 다음에 막 헛것이 보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도 이게 뭐냐면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주시대야, 우주시대. 응? 우주인이 막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귀신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알아야 돼요. 거꾸로. 그 정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 능력은 부인해야 돼요. 너네가 분명히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나를 해할 수 없다. 마침내 나는 이기는 존재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지만 너는 하늘나라의 신하도 안 된다. 너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아주 반역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구 막 부인해. 그러면서도 두려워해. 야, 귀신 있죠? 말하지 마. 귀신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 그러지? 그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야, 말하지 마. 무서워, 말하지 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안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무조건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돈 때문에 팔았다면 그 돈 갖고 도망가지? 그죠? 그 돈 갖고 도망가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다시금 던졌잖아요, 그죠? 다시금 던져서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고 다시금 던져버리잖아, 그 돈을. 그 준 사람들한테, 그 제사장들한테 던져버리잖아.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완전 망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이 꿈에 나타나서 히히 무섭지 이렇게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시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요, 영적인 존재다 할 때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그 다음에 천사? 인격이죠. 인격적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의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두운 골목에서 팍 나타나가지고 어메! 하고 놀래키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뭐 이상하게 막 생겨갖고, 이게 생긴 사람이 와갖고 막 이렇게 죽어! 뭐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정의를, 생각과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양심을 자극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험.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한다 그래서 테스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유혹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돈 없어서 시험 들었어. 나 남편하고 싸워서 시험 들었어. 이건 시험이 아니고, 그죠?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사예요, 인간사. 그냥 세상살이에요.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세상살이야, 그건. 세상살이.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은 이간을 당했다는 거야. 이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했다. 멀어지게 돼. 그래서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멀어지는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게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이 말은 마귀는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성도와 목사의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이게 시험입니다. 돈 없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이간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평상시에도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고 다녔을까요? 안 보고 다녔을까요? 분명히 선악과를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생각이 딱 바뀌어. 딱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스럽네. 보암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는 참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생각이 어때요? 딱 지나가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 이게 문제야, 그지? 마귀의 생각은 항상 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그 유혹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강해져?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아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한다. 딱 이 생각이 강해지겠지. 그러면서 뭐가 돼? 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생각이 뭐가 돼? 먹어도 괜찮겠다는 합리화가 되는 거야. 합리화가 딱 돼. 그러니까 핑계 댈 것이 딱 생겨. 이게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돼, 지켜야 돼 하고 했던
그런 하와의 이제 생각 속에서 마귀의 말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귀의 말이 이기는 거야. 자꾸만 이제 유혹이 오고 오니까 어때요? 오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자꾸만 유혹이 올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올 때 우린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해. 빨리 해야 마귀에게서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자꾸만 미루면 조금 이따 하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간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권능을 붙여서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너무 감사할 때 있잖아요. 막 떠나고 정말 배신하면 안 돼. 정말 배신하면 안 돼. 이제 다시는 떠나서는 안 돼.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처음 먹은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변하냐면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놈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보였으면 오지 마 라고 할 텐데, 근데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침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축소가 돼요. 신이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신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신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 할 수 있었겠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가 돼요. 이게 뭡니까? 이제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종교 생활로 빠지게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막 유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종교적으로 빠져서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봉사하는 거지 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생긴 거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이죠?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긴 분은, 이 땅에서 시험을 최초로 이긴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마귀는 세상에서 권세자이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도 시험하는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일 때 마귀가 왔죠. 그죠?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하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 두 번째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뛰어내려봐. 이 시험이 이제 정말 중요해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 천사들이 와서 이게 딱 받쳐준다고, 받쳐줘서 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뛰어내려봐봐. 지금 마귀는 뭘 갖고 시험하느냐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이게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 뭘 갖고 오냐면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오늘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말씀 하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들이밀어.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이민 거야. 두 번째 또 뭐랬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또 물리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갔다가 말씀이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냥 막 다 말씀 이게 아니고 어쩔 때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하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린 그 말씀을 오해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속히 네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속히 네 일을 하라 이렇게 딱 봤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속히 예수를 배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하고 시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의 약속을 믿어서 내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이 된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시험해볼까? 안 된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강이 부른 거야. 이렇게 저쪽으로 건너가서 놀고 있던 세 자매가 강이 불었고 좀 합류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 예수님도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물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기록됐으니까 이 말을 믿으면 내 거다 생각하고 그냥 건넜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그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간지 몰라요.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기록된 말씀이 그게 내 안에 명령으로 다가와야 돼요. 명령으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은 정도 아래로 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손 막 얹으면 막 났습니까?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명령이 되지 않고 그냥 기록됐으니까 그냥 해보자. 시험하면 안 돼. 이건 시험이야. 해보자는 시험이야. 내게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또 시험해. 세 번째로 뭐랬어요? 천하 영광을 딱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는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가소롭지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시험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에 의해서 정죄당했어요. 그냥 너는 죄인이야 임마. 어디 와서 함부로! 지금 이렇게 정죄당했어요. 정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시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해서 끊임없이 이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불법을 정죄할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이간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마귀를 정죄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자로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로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며 평생을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정죄해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안에서 믿어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진리로 마귀를 정죄하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의 진리로 마귀를 정죄하며 살리라. 정죄하며 삽시다. 속아가지고 맨날 쉬어가지고 저요 목사님한테 서운해서요. 또 그러지 마. 다 이간 당한 거야.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요, 눈깔이었어요. 또 그러지 마. 어쩔 때는 목사가 눈이 옆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손가락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쳐다보게, 이렇게 다 쳐다보게, 이렇게 쳐다보게. 근데 저를 쳐다보는 게요, 꼭요. 저는 안 보고요. 저를 보는 것처럼 옆에서 옆을 봤었어요. 꼭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 어쩌라고 나보고. 눈 감고 자, 봤다, 그러게? 또 조금, 또 이렇게, 마귀한테 이간당해갖고, 저는요, 어젯밤 꿈에요, 하나님이요, 별로 안 사랑한대요. 또 이래. 이간당하지 마. 우린 마귀를 정죄해버려야 돼. 죄인은 너야! 불법자는 너야! 하고 이렇게 정죄해버려야 돼. 그래서 진리 안에 머뭅시다. 진리 안에 머뭅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평생의 진리로 마귀를 정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저야